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오늘의 본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떼어준 떡 조각을 받아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 밤중에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11 제자를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그, 이 가룟 유다가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간에 이미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명예라든지 화려한 어떤 능력이라든지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인자의 영광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순복과 순종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가시면류관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지 화려한 왕의 왕관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영광 또한 사실은 슬픔입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고 햇빛을 가리시는 하나님의 깊은 슬픔이 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의 다른 종교나 세상이 말하는 영광의 가장 큰 차이인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아름답고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뭐 스플렌더, 매그니피컨트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의 화려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수고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이제 이러는 하나님의 굉장히 사랑의 근거에서 컴패션이라고 이야기하는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최종적인 마침표와 같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 또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자신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작은 자들아라고 말하는 이 작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숫자일 수도 있고요. 이제 사랑에 담긴 이 아이들아라고 표현하는 어떤 애정 어린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이 다 들어 있는 거죠. 이제 성경에서 예수를 따르는 소수의 사람들을 부를 때 이 작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작은 자들에게는 아이들아라고 부르는 어떤 부모의 아니면은 이렇게 어른의 사랑이 담겨 있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잠시니까요. 잠시 동안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너희들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경험하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고독하고 어떤 실존적인 고난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아니면 그 고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새 계명이라는 것이죠. 오래된 옛 계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로 또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같은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최고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라고 물을 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이제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을 새 계명의 형태로 그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부분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서나 또 특별히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사랑이 강조되어지는데 그 사랑이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부분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큰 표지이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걸 알리라. 이렇게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할 것과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함을 통해 세상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말하는데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함께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그 질문이 나오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사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핍박을 피해 로마를 떠날 때에 자신을 지나쳐 로마로 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죠.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네가 버리고 오는 내 양떼를 위해 나는 로마로 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베드로가 회개하고 로마로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예수님과 달리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교회사 속에 전해지는 베드로의 마지막 장면과 연관되어져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은 내가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던 내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고요.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죽고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성령이 주어지게 될 때에 너희들이 걷는 길들이 생길 건데 그 길 또한 고난의 길이고 시련과 또 순교의 길일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제 여전히 고집을 피우죠. 내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베드로의 열정 아니면 성급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바운더리를 그어버리십니다. 너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없다. 오히려 너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목소리와 베드로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떡을 떼서 가룟 유다에게 주며 너는 너의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목소리는 또 눈빛은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 고난의 시간에 세 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함과 서로를 용화롭게 하는 관계를 생각해 본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나 또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이 오기를 기도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주님께서는 이 두 방향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시고 본이 되어 주셨다. 스승이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도 하셨다. 단순히 주님의 사랑의 극진함을 찬양하는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은 모델이며 모범이 된다. 나 또한 그 받은 사랑을 살아내야 한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주님의 새 계명이다. 나는 이 새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수고하는지 애를 쓰는지, 사실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 쌍방간에 경험하는 사랑에 대해 목마름이 더 커져가는 것 같다. 내가 속하고 이루는 교회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쓰고 있는지.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길, 할 수 없는 일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다. 지나친 오지랖이 발동하거나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 삶에서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지만 그들을 대신하여 아플 수 없는 것처럼 실존적인 고독과 다름이 존재한다. 내 삶과 그들의 삶이 겹쳐 있지만 하나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 있다. 주님이 걸어가야 하시는 길과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방향은 같을지 모르지만 서로 다른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빛으로 계실 때 그 빛 아래서 행하고 빛의 자녀가 되는 은혜의 때가 주어졌지만 고난의 과정에서는 주님 홀로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 그 길에서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가슴을 칠 뿐이다. 나에게 걸어가야 하는 길을 주님의 순종으로 또 잠잠히 걷는 인내의 모습을 본받아 나 홀로 걸어가기를 기도한다. 내 안에 여러 씨름과 갈등 속에서도 잠잠한 또 묵묵한 양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 하루를 최선으로 살기를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로 섭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방향으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길을 신실하게 걷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걷기를 기도합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더 깊이 깨닫고 감격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받는 사랑이 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이루는 내 가정과 교회에서 내가 수고하여 표현하는 사랑이 나에게로 되돌아오는 행복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고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를 꿈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